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에 씌인 비늘은 사라지고 밝아진 영의 눈으로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원망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죄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해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용감히 전진하는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독문 78번 이사야 58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돼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왕이 주신 달란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면 무조건 일단 예쁘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객관적으로 뭔가 남다르기 때문에 예쁜 것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예쁜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말을 빨리 해도 천재인 것 같습니다. 발을 조금만 잘 굴러도 얘는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뭔가가 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하나도 예쁘지 않은데도 자기 눈에는 예쁘다고 합니다.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시선, 안목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감정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감정이 섞이면 그때부터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분명히 지표상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고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욕망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48절 그리고 53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일파와 바리새인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눈앞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눈앞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부인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악이 씌었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라 악과 욕망의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요.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때의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의 대명사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표식이 있었고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자기 사정, 자기 위치, 자기 안위 때문에 그 표식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비아냥거리며 달아났던 표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정체임을 알려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이 말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패를 쓴 빌라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를 본 제사장 일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는 욕망이 눈을 가리었습니다. 어떤 자는 자신의 지위가 눈을 가리었습니다. 어떤 자는 불안과 공포가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을 못 알아뵀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Christ the King입니다. 이 축일은 20세기 초반에 가톨릭 교회 예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루터교회와 성공회,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등 개신교회에서도 예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교회의 달력, 소위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2절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4주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부활을 거쳐 마침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은 모두 성령 강림 후 몇째 주라는 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은 아예 11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력으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을 내가 못 볼 뿐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며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되돌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올해 일어난 사건 중 특히 코로나19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전염병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교회에 날리는 묵직한 폭탄이었음은 확실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목회 전략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믿음의 훈련으로서 이겨냈고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래서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보이지 않으나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학생들은 시험을 치른 뒤 자신이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틀렸는지 되짚어 봅니다. 다음 시험에는 같은 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죠. 지혜로운 학생들에게 시험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점검하는 때가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왕되심을 믿고 있었는가? 이 통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는 시간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때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좋은 토지에 떨어진 씨앗인지, 누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올해 우리가 겪은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눈에 무엇이 씌었는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눈에 쓰고 있던 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목적이었는데 더 이상 교회가 그 목적을 채워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며 다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 예배가 맞는 키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야말로 진짜 예배자의 가늠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오히려 예배드리기 쉽습니다. 앉아서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앙, 사회적 믿음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인터넷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복장도 내 자세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잠시 다른 일을 해도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라는 시험을 잘 치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 랜선 교회라는 것이 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중 어느 것이 더 힘드냐고 묻는다면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보다 최소한 3배 이상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배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선 더욱 어려울 겁니다. 가족끼리 혹은 혼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때 흔들려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환난이 닥치니 눈꺼풀에 고난이 씌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다 지났을 때가 진짜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못 보게 만드는 비늘은 그때그때마다 모습을 바꾸어 우리 눈을 가릴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염려는 다양합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 생활이 염려되고, 청년이 되면 취직이 염려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녀 교육과 노후가 염려됩니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안 다스리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기대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어처구니 없게도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요즘은 무속인들도 유튜브를 하십니다. 신기해서 보니까 그 고객들 중에 진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눈꺼풀이 벗어지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에게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세례, 눈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로 인해 왕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었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에 씌여 있는 비늘을 벗겨내야 합니다. 비늘을 벗겨내는 방법이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플레로우는 흘러 넘치다라는 뜻과 함께 완성하다, 끝맺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그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각 부분으로 부르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연결되고 조직되고 완성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교회가 몸으로서 기능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표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라고 하죠. 세상의 염려, 금신, 걱정 등으로 눈에 비늘이 씌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그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인간 세상의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몸, 곧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아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합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순환 구조입니다. 충만해져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니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세상 염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거르지 않습니다. 근심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7월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경제 분야와 달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질문에 그는 말하길 더욱 만나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다만 만나는 방법을 이전과 달리 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드라이빙 스루 신방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창문을 두고 잠시 안분을 전하며 기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최현식 박사는 코로나라고 해서 웅크리고 있는 교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쇠락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발버둥 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입니다. 주인이 그들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각각 다른 분량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많이 나오는 만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대로 양들을 맡겼는데 그 재능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인께서 너 그거 맡겨줬는데 뭐 했냐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많은 사람, 남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고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 24,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종이 주인 보고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손해를 볼까봐 무서워서 묻어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에 대한 비난입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일하지 않았다. 자신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정도 할 그릇이 아니야. 나도 기회만 있으면 잘했어. 나도 라고 외치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생각해보면 주인은 이미 그 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질투하고 있지만 실상 능력은 1달란트짜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1달란트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망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교회는 분명히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작아서 못해,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등의 말씀을 하며 주저앉아버린 교회였습니다. 마치 우린 1달란트짜리야, 쟤네는 5달란트야, 그러니까 그냥 묻어둬야겠어, 손해라도 보지 말아야지 하는 이 종의 말처럼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교회는 성령 충만도 사라집니다. 아까 원리가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성령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니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멈춰버리니 이제는 세례 교인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5달란트에게 주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해야 합니다. 1달란트짜리에게는 1달란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이 땅을 왕으로서 이미 다스리고 계신 주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를 다 써버려서 주인께 손해를 입혔다 해도 주인께서는 저희를 책망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한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염려와 근심, 낭만과 좌절,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정하신 때, 왕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신하들입니다. 왕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왕국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명령받은 대로 열심히 행하면 왕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달란트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 섬겨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한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의 명패가 내 삶에서 진리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온 성도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이 창조 세계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통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양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성령 충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땅 밑에 숨겨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날 채비를 갖추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든 한국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분분투하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더욱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들의 마음이 좌절 속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이 좌절과 낙심의 그늘에 덮여있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김정학 집사님, 오영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헌금 또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고요. 또 우리 김민우 청년, 이 친구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 또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께서 귀한 헌금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신 귀한 헌금이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강의가 활성화되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현지인 자매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 현지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수강하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들이 기숙사의 숙박학생으로 와야 더욱더 앞으로 선교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가 지금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9일 토요일까지 40일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이 주일까지 포함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12월 20일 대림절 마지막 째 주일이 40일이 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안개의 눈이 가리듯 우리의 믿음의 의심 암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우리를 드리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숨어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당신의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의심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성령님의 불로 말끔히 태워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성령님께서 세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이든지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의 반 달란트라고 해도 남과 비교하며 주인을 모욕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왕께서 주신 그 반의 반 달란트를 기쁨으로 받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신 무명의 성도님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삶을 아시오니 이 시간 아뢰을 수 없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어 영혼이 궁핍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풍성한 소출이 식탁에 올라가게 하시어 땅을 사는 동안 괴롭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소명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행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나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반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부르신 소명을 이행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소명을 충실히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왕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아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왕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